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구의 삼업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탐진치 삼독이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신구의 삼업은 육근과 오음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잘못되었을 때는 삼독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수급에 악업으로 남게 될 때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불행한 인생을 리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말이라 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생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말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의 행복과 불행한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신구의 삼업은 빙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참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신구의 삼업이 탐진치 삼독이 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에 미치는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불행을 만드는 근본이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입니다. 빙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수급이 탁한 빈궁하천의 생명에서는 굉장히 욕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쓸데없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참 쓸데없이 물건을 사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야 되고 하는 쓸데없는 욕심, 그것이 자신을 불행으로 만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욕심, 그 다음 지인의 어리석음, 자신이 어리석은 줄을 모르죠. 자신은 잘났고 똑똑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본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은 그야말로 사고방식 자체가 불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만듭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야 두드러 잡으면 되지만은, 이 탐진치로 얼룩진 육근 오음의 생명, 이것은 그야말로 참 무섭고 바꾸기 어렵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해라든지 배려심이라든지 이해심이나 배려심, 이런 것이 적고, 욕심 많고 이기심이 많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 전형적인 그 오탁 악세 중생의 모습인데, 귀신 안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악귀를 가지고 있으면은 악귀의 영향을 받아서 뭐 더 심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악귀가 없어도 자신의 생명에 독이 넘쳐 흐름으로 해서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이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독에 의해서 자신이 불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수급 공부를 안 할 겁니까? 수급 공부를 해야죠. 또 부처님 말씀 공부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삼독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고방식으로는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행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0, 50 나이 금방입니다. 이미 뭐 20대, 30대에 사고방식이 틀어져가 있는데 뭐 40대, 50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근, 중근, 하근의 중생 중에 빈궁하천의 중생은 하근 중에 하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근의 중생 중에도 또 상근, 중근, 하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상근의 중생은 그나마 억지로라도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근의 중생은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또 근무하면은 또 그 자리를 뜨게 되고, 하근의 중생은 아르바이트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삼독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모든 그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탐진치죠. 어리석은 생명. 어리석은 생명 중에도 또 상, 중, 하의 생명이 존재하는데, 하 중에 하죠.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고, 어디 가도 설모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도 오래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도와줘도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참 그 불행한 인생이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러한 그 인간의 생명을 살펴서 수급이라는 우주와 같은 그 가르침을 남겼는데,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죠. 그 희생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금전적으로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TV나 보고 하루 내내 뭐 스마트폰이나 끌어안고 있고,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못합니다. 왜? 수급이 기도를 밀어냅니다. 수급이 기도를 밀어낸다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행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 수급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뭐 부처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조차도 자신이 받아들이지를 못할 정도로 삼독이 강성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런 그 수급이 나마사따라마 푼타리카 수트라 기도조차도 못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참 인간아 외산이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축생계의 생명인 어리석음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은 뭐 자존심만 들이씌워가지고 자신이 잘났고 똑똑하고 뭐 굉장합니다. 말 자체가 통하지를 아니하니까 뭐 따지긴 또 얼마나 따집니까? 많이 따지죠. 기도해서 뭐 돈이 떨어지나? 돈 안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지막지하게 막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기가 찰 정도로 답답한 그런 그 생명인데 뭐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수급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인간성 그 황폐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성이라 하는 것은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의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그 가정에도 대부분 비슷한 인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주위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모두 이제 싫어하죠. 자신들이 이제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축생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제 나중에 빈궁하천의 중생으로 태어나도 깨닫지 못하면은 개소되지 말 동물로 태어난다. 동물로도 태어나지 못하면은 또 곤충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의 일체의 모든 그 모습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돌에도 생명이 존재하죠. 돌 속에 불이라는 그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흙에도 그 영양분이라는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물에도 뭐 산소와 수소가 존재하게 되고 모든 우리가 그 만물에는 모두 그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우리가 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그다지 그 아름답지 못할 때는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탐진치 삼독이 강성한 사람은 그 바꿀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그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구별하고 분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문제로 응용을 해서 자신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수급 속에 그 삼독이 강성한 사람은 그 자체가 불분명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그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삼독의 수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것. 그러니까 육건도 문제고 오음도 문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자신은 자신을 주장하면은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외톨이가 되는데, 불법을 공부하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학벌도 좋고 또 우리가 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많이 공개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삼독에 젖어 있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궁하천의 수급보담도 더 낮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수급이라는 것입니다. 법화경문에도 몸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몸에 피부병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면은 참 굉장히 그 몸부림을 치면서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수급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병이 마치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1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0천만억 개의 그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하루 24시간에 주어진 그 시간,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게으름을 거두고,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을, 남은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부처님 이야기만 하면은 뭐 펄쩍 뛰니까 어떻게 뭐 부처님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은 넘쳐납니다. 굉장히 넘쳐납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뭐 자연히 감사한 마음과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이 일어나는 그 생명의 세계가 더 크기 때문에 감사나 은혜의 마음은 뭐 좁쌀처럼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것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이 수급을 이제 그 천태대사 묘락대사께서는 일념삼천 법문으로 남겼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참 그 중생을 보고 배운다 하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렇게 탁한 수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그래도 부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나마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수급이 좀 좋은 편이다. 좀 좋다고 생각하는 나도 이런 참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야
얼마나 깊은 고뇌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겠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반성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원을 하고 내 자신을 부처님 앞에 단단히 세우고 그런 그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수급이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일생에 아주 큰 일이고 큰 인연입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을 만나도 수급이 탁한 사람은 이 일대사 인연을 그렇게 깊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작은 공덕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공덕만큼 부처님에게 갚는 것이 아니고 중생들에게 이제 갚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중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구제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돌려줘야 뭐 부처님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 줘라.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나의 창고에는 무량무변의 그 보물이 들었는데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뭐 공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공덕을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라. 이래가 이제 부처님의 은혜를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생명이고, 자신이 반성과 참여를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생명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이기주의적인 생명에서 자비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인내를 가지고 하루도 쉬지 말고 조금씩 정진해 나가는 것이 불도 수행이고, 말법에서는 어떤 방법도 불가능하니까 자신의 삼독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마사 다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공황불 명호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후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그 과거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고, 지금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환경만 생각하고 이루지 못한 그런 그 후회스러움이 굉장히 요사이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지나간 시간만큼, 내가 후회한 시간만큼 덤으로 더 산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쉬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말하는 그런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입니다. 탐진치 삼독, 그야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그래서 이제 대화로 자신의 그 생명을 풀어나가면은 빠른 시간은 아니래도 서서히 자신의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말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파산이죠.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뭐 형편없습니다. 이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갱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불도 수행이고 법화경 생명 철학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무서운 탐진치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라도 끄집어내어서 버릴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